지난주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함께 잘 살아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함도 배웠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수행되어야만 차별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일 때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구별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지 않고 살면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제목을 읽으면서 주보에서 심판을 생각하라? 아니, 심판은 구원받은 자가 무슨 심판을 받아? 구원받으면 심판을 안 받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거기 이제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심판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긍휼은 뭘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으니까 우리는 사실 추측이 가능합니다. 긍휼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은혜가 긍휼이거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은 자, 원수,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잘해줄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는 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긍휼,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다.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오늘 본문 나와 있죠.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잘 못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기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귀히 여김으로 그 둘을 차별을 하게 됩니다. 학식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진 자를 가지지 못한 자보다,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대우함으로 그들을 차별한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 특정한 차를 타는 사람, 특정 학교를 졸업한 사람, 특정한 말투를 쓰는 사람, 혹은 우리가 옳다라고 느끼는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더 선호할 때도 차별은 시작됩니다. 이처럼 차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에 대해 야고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영어 성경 보면 로열 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왕께 속한 법, 왕이 제정하신 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은 상대방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법이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거다. 지키지 않는 방식은 차별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꺼리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누군가 와서 가장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내가 얘기할게.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개 다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또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마주쳤는데 그 마주친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 필요를 가진 모든 사람이 사실 내게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지난주 우리 본문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처럼 쉽게 무시당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도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쓰이는 죄는 영어에서 그냥 sin이에요. sin. 성경에서 죄라 함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주님의 기준에 실패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근데 죄고, 그 다음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범법자는 영어 성경엔 트랜스그레이션이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알고 있는 구체적인 법을 어기는 것을 범법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로서의 또 죄고, 또 그것은 율법에서도 그거 죄잖냐?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차별은 죄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계속 관심을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심판?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하나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자격이 없는 자를, 내게 힘든 것을 제공한 자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다른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것 하지 않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 어떤 거대한 배가 항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강도가 좋은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거대한 배를 지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쩜 좋은지 중간에 불량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불량품 때문에 쇠사슬이 끊어지고 배는 떠내가 버렸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배가 떠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난 이건 지켰으니까 괜찮고 저건 안 지켰으니까 뭐 딴 거 지켰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개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뭐 중직자도 되고 저 같으면 목사로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잘했다. 그런데 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최고의 법은 못 지켰지. 에이, 다른 건 다 잘했으니까 그거 뭐 하나 정도는 아니? 그러면 못 가. 그러면 율법 다 어긴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판사 앞에 어떤 범죄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살인죄로 뭐 어떤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판사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라고. 제가 말이에요. 저는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강도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어떤 율법이든지 범하면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켰으니까 오케이, 이건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율법 안 지킨 거야,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계속 상처만 주거든. 그 사람은 내 앞길을 막았어. 내가 없는 데서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했어. 내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어. 저 사람은 내가 잘해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상한데 바울은 분명히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함을 입는 것,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니 형제들에게 준 말씀에서 왜 심판이 있으리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되죠. 좀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얘기와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한 일로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천국 상급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상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은.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대하심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긍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맞아, 나도 너희에게 자격 없는 너희를 긍휼로 대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긍휼 없이 사람들을 대했다면 내게 긍휼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32절 바울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과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대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람에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겨서 긍휼을 입은 자는 그것을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뉴욕 시장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이었어요. 라과디아는 하원 의원이었다가 원래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 업무를 볼 때 시장이 되기 전에 유명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라과디아가 판사였을 때 한 노파가 법정에 끌려왔어요. 그의 죄는 빵을 훔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왜 훔쳤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노파가 더듬더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손주 녀석들이 굶고 있다고, 그래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였었어요. 라과디아 그 당시 판사는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하고 땅 했어요. 판결을 듣자 노파는 더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10불이면 아까 1부 때 2부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성도님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었어요. 당대 10불이면 현재 시가로 하면 150만 원 정도 된다나요? 만약 그게 있었으면 뭐로 빵 훔치겠어요? 그걸로 뭐 사주지. 근데 벌금도 낼 수 없으니 감옥에 갇혀야 될 처지입니다. 큰일 났죠. 근데 라과디아 판사가, 훗날 시장이 되었던 판사가 한 가지 더 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노파가 빵을 훔쳐서 손주들에게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벌금 50센트씩 선고합니다. 얘기를 했대요. 다 거뒀답니다. 그게 57.5달러였대요. 그래 57.5달러를 거둬서 노파가 물을 10달러를 벌금을 내고 나머지 47.5달러를 노파를 주어서 보냈대요. 보세요. 긍휼이 심판을 이겼잖아요.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됐지만 긍휼이 심판을 이겨먹었어요. 그러니 그 긍휼을 입은 노파는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결을 들은 뉴욕 시민들이 대단히 멋진 판사라고 해서 그 다음 해인가 1933년에 뉴욕시장에 출마해서 뉴욕시장이 됩니다.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일부 예배 때 그 성도님이 자세하게 보내주었는데 그 일부 예배 때 그 성도님은 집사님은 뉴욕을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목사님 그 뉴욕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 뉴욕 시장 이름을 따서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 국제공항만 가봤으니까 몰랐는데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김포공항처럼 이런 작은 공항이 있는데 그게 라과디아 시장 이름을 딴 라과디아 공항이 현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을 긍휼이 이겨먹었죠. 그 얘기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만약 반대로 긍휼 있는 삶을 살았다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집안은 잘 돼요.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아이들도 갈 길을 잘 찾고 건강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집안은 모두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집안은 이상하게 안 돼요. 잘. 그 왜 안 될까? 그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긍휼로 채우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건데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뭘 많이 먹었는지 막 냄새가 막 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근데 자기가 냄새를 풍기고 나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거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의 걸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럴 수도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일을 남이 하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남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자신들의 손자나 손녀나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을 대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천사 같거든요. 저런 사람이 왜 나한텐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두 사람 다 모두 내가 손자나 손녀를 대하듯이 저분을 대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일은 참 많네요. 사택이 아파트니까 중간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진짜 떠드는 분이 계셨거든요. 윗집에.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요. 저는 무서워서 안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아주머님이 옛날 분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 지금은 딴 데 이사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손자 손녀가 위에서 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분 나쁠까? 안 나쁘죠. 건강하게 뛰어노는 거 좋죠. 더 뛰어라 더 뛰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일을 못한다. 그건 최고의 부를 지키지 않는 거다. 나 딴 건 다 잘했는데 그거는 난 못했어요. 그럼 너 다 안 한 거야.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데 네가 제일 못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못하면 너 벌 받는다? 무슨 벌인데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 태어나서 아마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목욕탕 간 횟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목욕탕 간 것만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못해서 하는 얘기인데 목욕탕을 좀 자주 갑니다. 얼마 전에도 목욕탕 갔어요. 이 동네 목욕탕은 다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 오성 목욕탕,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오성과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오성 목욕탕에 갔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욕탕 남탕 안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어요. 머리 약간 깍두기 머리고 몸도 좋았어요. 뭐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나도 이거 잘못 들어왔네. 눈이라도 마주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1대1로 붙으면 제가 붙지 않았으면 좋겠죠. 하여튼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제가 어디로 숨었어요. 거기는 사우나 숨었어요. 건식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이따 저 사람 나가면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떤 저보다 좀 나이 한 5살 정도, 10살, 5살 정도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저분도 피해 왔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아까 이분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막 소리를 지르. 겁이 막 너무 났어요. 그 좁은 데서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약간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따라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신이 완전하지 않은 그 아들 목욕시킬 수 없으니까 공중 목욕탕 데려왔겠죠. 그리고 데려오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볼 거고 소리 지를 테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아들 목욕시켜야 되니까 데려온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사우나에 가가지고 사우나에 앉아있는데 몸에서 막 땀이 막 떨어지는데 내 마음에 눈물도 막 떨어졌어요. 저 아들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분 외모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리 지르고 사람들 째려보고 몸 이르니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진짜 많겠구나. 외모나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분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지르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어 라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면서 등급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우리가 대단한 무슨 일을 했다 해도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너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천국 갔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시간을 멈추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차별에 대한 자기 점검 리스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차별을 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인종보다 우리와 같은 인종에게 더 친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하지만 약간 우리보다 피부가 좀 색깔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보다 좀 더 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그렇게 똑같이 여기는가?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가? 반대로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끌리는가? 평범하거나 못생긴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가? 이름 없는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과 더 친구가 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피하고 건강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자들을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더 우대한 적은 없었는가? 한국말을 하지만 억양을 딱 들어보면 저분은 분명히 조선족이나 어디 뭐 연변의 동포, 만약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적은 없었는가? 금발을 갖고 파란색 눈을 가진 서구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좀 더 친절하게 대했던 적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해보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난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거나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비록 저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인간이지만 지난주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정신은 좀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기 꺼리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받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도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너는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말랐을 때 물도 안 주고 너는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야, 너는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말랐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줬지? 난 당신 본 적도 없었는데요? 그러자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막 극도로 화가 나셨거든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라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듣는 여러분과 저라면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해를 줄지를 몰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문제, 상급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는 삶에 대해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지 않겠니?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랑은 긍휼을 가지고 너희를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대하는 나의 사랑이지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잘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든 무슨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